제시해줍니다. 2017년도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2017년도에는 우리 레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모두는 초대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교회처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6장만 보더라도 이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 땅의 대안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교회사가 오기까지 기도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오순절이었죠. 각처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당시에 와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특별한 메시지는 지식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0명의 문도까지 포함하면 그때 초대교회가 3,1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모여서 교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언뜻 보기 시작하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아주 기도에 전념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원문은 좀 다릅니다. 원문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와 그리고 떡을 땜과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도 힘을 썼고 교제에도 힘을 썼으며 떡을 떼는 것도 힘을 썼고 기도에도 힘을 썼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에는 지금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되잖아요. 그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은 또 단수로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복수고요. 그리고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가르침은 동일하게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베드로가 선포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며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해 복음의 은혜가 교회 안에 선포되어야 되며 그것이 2017년도 한 해에도 우리 랜싱 한인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2017년도를 어떻게 우리 랜생 한인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론 내린 것은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사도행전을 강론할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만 보아도 여러분 세델백 교회라든가 윌로우 크릭 교회, 한국에서도 새벽 기도에 막 40일 동안 막 그 목사님께서 리고렌 목사님께서 쓰신 어떤 교재를 가지고 새벽 예배도 많이 드렸고 한국 교회가 많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서 2017년도 안에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맵을 2017년도에는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재미있고 신나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성경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신 분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또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가정에도 찾아갈 거예요. 제 시간을 쪼개서. 이 초대교회가 사실은 우리 랜싱 한인교회하고 상황과 측도가 너무 비슷합니다. 한국교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럴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성전도 있었지만 집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었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2017년도 한 해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막 귀찮게 좀 할 거예요. 막 찾아갈 겁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성도님 성경 공부해야 삽니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른 일반적인 책하고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저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시간 없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고 싶어요.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2017년도 한 해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저기 뜨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며 여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어요. 이 정 목사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에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2017년도 안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교제라는 단어 속에는 헌금, 연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에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물질적으로 돕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4절, 45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부동산과 동산을 서로 통용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보아도 나와 있는데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그 구제라는 단어는 식탁 공사였습니다. 식탁 공사.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라고 하면 전도하거나 예배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 또한 영적 일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힘들어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그 지체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 지원이도 왔고요, 윤아도 왔고요, 저쪽에서 쭉쭉이를 빨고 선호가 저를 또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그 산모들은 무언가 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우리가 돌봐주는 돌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제의 다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돌봄과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선우가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엄마의 안아줌이 필요하군요. 2017년도 한 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과 우리 구역과 우리 목장들을 좀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떡을 뗐다라고 말하는데 이 떡을 떼는 것은 애찬과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수시로 모였습니다. 전체 모임을 교회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날마다 떡을 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떡을 뗐다는 것은 애찬과 성찬인데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애찬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노예이고요. 그 다음에 막노동을 하면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집에서 모이는 애찬 가운데에는 그 목장 모임 같은 데에는 애찬이 있었다는 거죠. 집에서 조금씩 갖고 온 거예요. 조금씩 갖고 와서 함께 나눈 거예요. 그리고 애찬이 끝나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피를 기념하는 행위들이 모일 때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찬이라는 의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일들이 가능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한 책망함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부자들은 맛있는 것들을 많이 해갖고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밖에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자들이 자기들이 맛있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 빨리 먹은 거예요. 성찬식을 하기 위하여 포도주도 갖고 왔는데 미리 다 마셔버리고 뒤 후에 오는 사람들은 남은 거 먹기도 하고 아예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서 미리 먹었던 사람들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뭐 피를 뭐 기념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애찬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46절에 나와 있는 집에서 떡을 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한 집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다니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어지면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사람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잠시 아까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는 여러분 식탁 공사예요. 집사의 뜻이 뭐냐 하면 원래 원어의 뜻은 식탁에서 음식하는 데에 시중 드는 사람 이런 뜻이 집사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다 한 거예요. 목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 식탁 공사까지 해야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 3,120명이었잖아요.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대신에 지혜로운 집사님 7분을 뽑아주셔서 이 식탁 공사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 당시 구제는 식탁 공사였어요. 이 일에 집중하고 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분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집에서 모이셔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애찬. 헬라어로는 애찬을 여러분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기 위하여서 원래 목적은 떡을 떼는 목적이 거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 떡을 떼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분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상황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인데 그 집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어서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교회도 은혜 가운데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목장 모임들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제가 함께 집중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강해,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목장입니다. 목장이 사셔야 돼요. 목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목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랜싱 한인교회는 2017년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권면, 2절의 권면을 보냈는데 어떤 권면이었냐면 이런 권면이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과거에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지금부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쭉 여러분 기도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17년도 한 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또한 교회이기에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요청했는데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이 되어서 매우 춥습니다. 골로새 성도 여러분 따뜻한 깔깔이 하나 저기 붙여주세요. 입맛이 콩밥이 입에 안 맞네요. 저 고추장에 고기 간 거 들어간 거 있죠. 그 고추장 좀 보내주셔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골로새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오직 이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 말씀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됐는데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 물론 할렐루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이 랜싱의 MSU를 구원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저 열방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우리 목사님이 참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줘. 여러분 아멘 좀 해봐봐요. 우리 목장이 은혜 가운데 2017년도 사랑의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줘. 아멘. 아멘. 이런 기도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안에 이 네 가지가 있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43절과 4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4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외했어요.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요즘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밑바닥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이건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교회를 보고 여러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가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회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정말 멋있네.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이 사실이다.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검증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목사님을 위해서, 뭐 성도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거나 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요즘은 달라요. 교회를 무시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017년도 안에 적어도 우리 랜생 한인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교회 이상의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랜생 한인교회 정말 다르다. 이런 소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47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더 나아가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시키고 우리가 부흥시킨 거 아닙니다. 부흥은 주님께서 시키셔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너무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막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를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문이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매일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꿈꿔봤거든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 유학생들도 줄어가고 있다는데 중국 친구들이 대세라는데 한국 교회도 몇 군데 있고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주님이 도와신 거였거든요. 우리가 도와신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신 거였어요. 과거에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면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막 거제도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거제도는 여기서 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한국에서도 진주에서 거제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거제도에서 막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는 거죠. 거제도에도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2017년도 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막 우리 교회에 막 보내주셔서 목장에 막 살아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참 충만하여 2017년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선포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2017년도 안에 그런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